여러분 오랫동안 집을 떠나본 적이 있으세요?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아주 외롭게 지내본 적이 있으세요? 예, 가끔씩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남자들은 흔히 그 경험을 언제 하나 하면 군에 가서 합니다. 군에 가서 집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군에 가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엄마보다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애인이에요. 근데 애인과 또 엄마하고 느낌이 틀려요. 애인은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메어지고 울고 막 울음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보고 싶은데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면 막 가슴이 메어지고 울음이 터져요. 근데 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러라 그러면 그러라고 아무리 돈 주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그렇게 있다 보면 뭐가 소중한지 또 이제 자기를 정말 누가 나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가장 나를 생각하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일 느끼는 것은 뭐니 해도 어머님이에요. 물론 아버지도 생각나지만 아버지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제일 아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머니처럼 자기를 아끼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몸에 잉태하고 고통을 갖고 또 낳아서 기르면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가까이서 그런 자식들에 대한 정을 줬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근데 자식들이 그 정을 먹고 자라야 온전한 자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때 자기를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을 있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무 조건 없는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뭐 돈을 줄 테니까 뭐 알바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을 자식을 향한 그 심정,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엄마한테 심었어요. 엄마한테 가슴에 심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엄마들은 자식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연적으로 자식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느낌으로 인해서 엄마의 그 사랑을 느낌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때가 생긴 거거든요. 안 그러면 세상에 누가 나를 뭐가 있어요? 가진 게 있이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잘 보호해서 키울 수 있도록 엄마의 가슴 속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여지껏 이렇게 살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1장에 보면 미련한 자식과 지혜로운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보면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련한 자는 어떻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는 멸시한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멸시하지 않는 사람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는 것은 왕이, 그 왕이라는 칭표로 왕관을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왜 미스 코리아 되면 왕관 씌워주잖아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자입니다, 당신이. 그러면서 왕관을 씌워주는데, 왕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그게 왕관이에요. 또 여자들은 목에 제일 아름다운 보석이 있으면 목에 걸고 다니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뭐예요? 금사슬, 목걸이죠. 그래서 부모의 훈계를 아름다운 관이나 귀중한 목걸이로 생각한다. 그게 뭐예요? 귀중하니까 항상 갖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정말로 보석처럼, 자기가 제일 아끼는 보석처럼 생각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부모의 훈계를 멸시한다. 그 가치를 모르고 버리는 거죠. 돼지가 아무리 좋은 보석을 주면 그게 보석이 돼지가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주는 우리를 향한 훈계는 마치 아름다운 보석인데, 가장 귀하고 존귀한 보석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버리게 됩니다. 우리 잠언은 무슨 내용을 쓴 거죠? 잠언 자체가? 잠언은 격언들, 우리나라도 왜 속담, 격언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종교나 이런 건 상관없이 들으면 아주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그것을 들어서 행했을 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격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잠언들은 그런 격언들을 모아놨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아놓은 격언들을 다시 모아서 그 중에서 다시 간추려서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작자가 누군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왜? 떠도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 격언들이에요. 근데 누가 정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리했을 뿐이지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다 우리가 이렇게 끼워 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격언 중에서 하나님의 뜻하고 맞다.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잠언의 주제는 뭘까요?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격언은 우리의 지혜를 깨우쳐주고 우리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잠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부모의 훈계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훈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부모의 훈계가 필요한가요? 제가 오늘 좌측에 보면 단락을 이렇게 4개로 나눠놨죠? 그 중에서 맨 밑에 출애굽기 빼고 나면 잠언 1장, 잠언 23장 15절부터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잠언 23장 22절부터 나오는 것,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눠놨는데요. 각 단락마다 빨간 글씨로 체크해 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악한 자. 두 번째, 바른 길. 세 번째, 사악한 자.
예, 이게 다 부모에 대한 훈계를 하면서 뒷부분에는 뭘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부모에 대한 훈계를 하고 나서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는 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 그럼 결국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악과 선에 관한 이야기를 꼭 다룹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뭐냐? 부모의 훈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훈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훈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악한 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부모의 훈계를 듣고 그리고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부모 말을 듣지 악한 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도 끝에 보면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래서 바른 길로 가라. 악한 길로 가지 말라. 부모의 훈계를 듣고 바른 길로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도 끝에 보세요. 참으로 그는 그 27절부터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에는 좁은 함정이라.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에는 좁은 함정이라.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 음녀라는 건 창녀를 얘기하는 거. 이방 여인은 자기 여자가 아닌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좁은 함정에 빠지면 깊은 좁은 함정에 빠지면 절대 나오지 못해요. 죽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빠지면 죽는다. 살아남지 못한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누가? 그 음녀들이 강도같이 딱 매복하고 있다가 그 구덩이가 이제 매복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점점 악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한다. 누가? 음녀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절대로 거기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멀리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가 필요한 이유는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에서 25절에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결국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랍니다. 오늘 제목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기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요? 성경은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자식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는 한없이 즐겁다. 15절에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 즐겁지 않겠느냐? 마음이 지혜로우면 자식이 지혜로우면 부모가 즐겁대요. 그럼 우리 제일 처음에서 얘기했죠? 지혜롭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식은 어떤 자식이라고요? 훈계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왕관이나 귀중한 보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자식. 그건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자. 그래서 그런 자는 부모를 즐겁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식의 입술이 정직하면 부모는 유쾌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를 행하면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지느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결국 의인의 아비라는 것은 자식이 어떠하면 의를 행한다는 것은. 자식이 의를 행하면 부모는 즐겁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세 가지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로우면, 두 번째는 정직하면, 세 번째는 의를 행하면, 다시 말하면 바르게 살면. 다 모으면 뭐예요? 내가 세 개를 합쳐서 뜻을 찾아봐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지혜롭다, 그 다음에 정직하다, 바르다. 다 합치면 어떤 말로 쓰면 좋을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올바르게 살면, 올바르게 살아가면 부모님을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뭐가 올바른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거예요? 부모의 훈계대로 사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도 항상 자식이었을 때가 있었죠. 지금은 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지금은 그냥 부모님 지위만 갖고 계시요. 뭐 저는 자식의 지위도 갖고 있고 부모의 지위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식이었을 때, 자식의 지위에서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부모의 그 말을,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게 쉬웠는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뭐 다 쉬워서 다 누구나 한다 그러면 뭐 굳이 강조하지 않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고 나면 후회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야, 나는 돌아보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 말을 따르는 게 맞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다.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지 부모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안 받아들이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 돼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것 같아. 부모의 말을 듣고 살았던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놓고 격언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영화롭게 한다. 부모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부모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모님이 영광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즐거움을 어떻게 누구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분을 최고 기쁘게 해드린다는 뜻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내가 올바로 살아서 다른 사람한테 상을 받아서 귀한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같은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 말을 잘 받아들여서
부모님 훈계를 받아들이는 조건은 뭔가? 네.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깊이 신뢰하게 되면, 부모님을 신뢰하게 되면 부모님의 말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내 생각이 세상 물정을 잘 몰랐을 때는 받아들여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는 과거에 받아들였던 것까지도 다 뱉어버려요. 어렸을 때 받아들였던 거 다 뱉어버리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부모님 뜻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서 존귀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님한테서 어떤 부분을, 부모님한테 존귀한 부분이 있다. 부모님 저거는 참 부모님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받아들여요. 근데 대부분 제일 가까이 살고 자기를 제일 많이 아껴주고 제일 좋은 얘기를 해주는 부모님한테 그걸 거부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귀한 가치는 부모님이 꼭 훌륭한 분이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이 아름답다면 반드시 존귀한 부분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군대 갔을 때 어머니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가장 헌신하는 그 마음. 물론 우리 어머님이 세상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어머님이 뭔가 지금 세대에 뒤지고, 항상 뒤지잖아요. 세대는 바뀌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지 않으면 발전이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치관은 이런데 어머니 가치관은 쾌쾌 묵은 가치관이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다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어떠냐? 그 중에 귀중한 부분을 찾는다는 거죠. 귀중한 부분을 깨닫는다는 거죠. 소중한 부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세대적인 그런 갈등보다도 어머님 그거 모르지만 그거 모르면 어떠냐.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어머님한테 있다.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그것만으로도, 나를 사랑해준 그것만으로도 어머님은 가장 귀중하다. 우리 부모님은 귀중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머님의 그 방법론이 좀 틀릴지는 몰라도 어머님이 나한테 얘기해주는 그 말 속에 심정은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은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니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삶에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부모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훈계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한테서 존귀한 가치를 내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찾아낼 수 있는 자가 훌륭한 자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존귀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존귀해요. 하나님이 기르고 양육해야 될 그 일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맡겼는데 그게 엄마고 아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심정으로 그들을 기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깨닫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그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존귀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려면 내가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생활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부모의 그 중심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 악하게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그 중심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부모는 자기가 악할지언정 자식이 절대로 악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 본성을 부모님 안에, 나를 향한 부모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다 그러면 부모님이 존귀하고 아름답죠. 비록 말은 어눌할지 몰라도 세대적으로 지금 뒤져 있을지는 몰라도 그보다 귀중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하리라.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왜 여기서 돈 얘기는 안 하고 생명 얘기를 했을까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언에서는 꼭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잠언에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물질에 눈이 멀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하는 사악한 자, 음녀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물질들은 항상 너희를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음녀와 같아. 잠언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재물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좋은 가치가 있는데 왜 그 물질은 사실 우리 인생에 필요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 살았을 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아요. 그럼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쌓여지지 않는, 잘했다 칭찬받지 않는 그거에다가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공경했을 때 받는 축복,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준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십계명 안에다 넣어놓고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 그러면 복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곧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들을 지금 키워야 되는데 부모한테 맡겼으니까 그 부모한테 잘하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부모의 훈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의 그 하나님의 심정을 부모의 마음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슴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악과 떠나고 바르게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를 기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저는 둔대교에 있을 때, 둔대교에는 고양이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1년에 새끼를 몇 번씩 치는데요. 고양이 처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담당이었는데, 새끼를 낳으면 5, 6마리씩 낳으면
한 2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 고양이 판이 돼갖고요. 어미 고양이가 되면 뭘 궁금해하지 않아요. 다 아니까 별로 사고를 안 치는데 새끼 고양이들이 한 달 지나서 2달째 정도 되면 뭐 주변에 있는 거 다 찢어놓고요. 막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린애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는 건 똑같아요. 고양이 5마리가 돌아다니면 교회를 다 뒤집어놔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고양이 5마리 있으면 사고 안 치기 때문에 그냥 밥만 주면 돼요. 그런데 걔네들은 사고를 쳐서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꼭 그들을 어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갖다 버리는 일을 많이 했는데, 버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버릴 때는 가슴이 아프니까 뭐를 좀 산에 갖다 버릴 때, 찾아오지 못할 산에 갖다 버릴 때 뭘 먹을 거를 싸다가 갖다 줘요. 근데 그들이 먹는지 아니면 뺏기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고양이를 어떤 성도들이 몇 마리를 집에 갖고 가서 키웠을 때 그냥 풀어놓고 키웠을 때는 야생이에요. 누구도 가까이 못하는데 집에 가서 키우면 한 달이 지나서 다시 교회 오잖아요. 그럼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몸을 비비면서 사람들 무릎에 앉고요.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사람처럼 똑같이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고양이가 한 달 만에 그렇게 바뀌어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고양이들은. 근데 그전에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 고양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는 그 고양이가 자기를 돌봐주는 부모로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사람과 교감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사람을 경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한테 부모님이 그 고양이 새끼가 자기를 돌봐주는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람과 관계를 하듯이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한테서 참 사랑을 우리가 본다면, 발견한다면, 발견하지 못하면 가끔씩 떨어져서라도 그런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가 있고 다시 그 훈계를 우리 가슴에 새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다 인간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양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전하게 살 수 있게끔 마련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 모든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부모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중심과 같다는 것을 아시고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